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의 절기가 총 7개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그 절기 때마다 행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레위기 24장에서는 매일 행할 일과 매주 행할 일을 차례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매일 행할 일로는 등잔대를 매일 점검하여서 등불이 계속하여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매주 행할 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진설병상을 매주 안식일마다 차리라,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진설병상이라고 하면은 떡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떡을 놓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에 하나님 앞에 떡을 매주 새 것으로 만들어서 진설에 올립니다. 그리고 새 것을 진설하고 묵은 떡은요, 제사장들에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이 떡을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떻게 진설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묵은 떡을 주어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각각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상, 떡상, 바로 레위기 성막을 배울 때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좀 같이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울타리 안쪽은 거룩한 곳 성막이고요, 그 울타리 바깥쪽은 이제 세상인 겁니다. 그 울타리 안쪽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울타리 동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 문이 그곳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한 문만 있는 거죠. 이 문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문이세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을 통해 성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이는 성전 기구가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죽이는 등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이죠.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두 번째 성구,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 본체가 나와요. 성막 본체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불러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개의 성구가 또 있는데, 금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상, 곧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왼쪽에 금으로 만들어진 금 등대가 있고요, 반대쪽 오른쪽에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요, 또 정면에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뒤쪽에 있는 휘장을 지나가면은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죠. 지성소의 뜻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이렇게 좀 기억이 나고 안 나죠?
그래서 또 그림을 좀 보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네. 성막의 전경이에요. 먼저 여기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룩한 곳과 또 이방 땅이 구분이 되죠. 울타리 안쪽이 거룩한 곳 성막이고 바깥쪽은 세상입니다. 이 거룩한 곳 안쪽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성막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성막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의 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막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죠. 그 목을 따서 생명의 피를 다 쏟아내고 또 각을 떠서 조각조각 잘라내고 또 나무와 함께 이 번제단 위에서 제가 되기까지 완전히 불살라 죽입니다. 그 왜 죽일까요? 그 짐승들, 흠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는 왜 죽이는 걸까요? 그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죠. 내 모든 죄를 전가받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 많은 짐승,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고요. 또 동시에 그 짐승이 죽어지면서 나는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가 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다음에 나오는 성막 기구가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본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방은 첫 장막이라고도 하는 성소가 나옵니다. 거룩한 장소. 그곳에 왼쪽에는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7개의 가지가 있는 등대. 그리고 오른쪽 반대편에는 떡상,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죠. 이곳에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 향을 피워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장막,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 그 방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곳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법궤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떡상. 이 떡상이 어떤 모습인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떡상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온통 순금으로 덮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된 금태 한 뼘 크기의 금태를 둘러치고요. 그 다음에 4곳의 다리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이렇게 끼웁니다. 이 떡상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가로 1규빗 약 45cm, 그리고 세로가 2규빗 약 90cm,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 약 70cm 가량의 크기로 만듭니다.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바로 이것 떡을 진설해 놓는 거예요. 이런 모양입니다. 떡을 총 12덩이를 만들어서 2줄로 각각 이렇게 각각 6개씩 놓습니다. 그리고 이 떡 위에 저렇게 향을 또 얹어 놓아서 그 향을 이 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대충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 좀 되셨나요? 네.
그래요. 이 떡상에 진설된 떡을 진설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식 발음으로 말하면은 레헴 파님이라고 해요. 레헴 하면은 떡, 파님 하면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레헴 파님 하면은 얼굴의 떡.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는 뜻으로 의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떡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동네 이름이 뭘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이트 하면은 집, 레헴 하면은 떡. 그래서 떡집. 그래서 우리 집사님 종로 떡집 하면은 종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 그래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기 위해서는요,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합니다. 고운 가루로 이 떡을 기름을 섞어 가지고 빚어서 형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먼저는 고운 가루를 가져와라. 곡식의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곡식 알갱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빻아야만 합니다. 절구해 놓고 망치로 막 두들겨서 깨뜨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형체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부숴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것을 또 고운 채에 흔들어 가지고 걸러내는 거죠. 그렇게 걸러진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그래야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이 섞이는 거예요. 반죽이 되는 겁니다. 원하는 형체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떡이 되어서 진설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고운 가루는요, 자기 부인을 상징합니다. 곡식 알갱이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는요,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요, 반죽이 될 수가 없어요. 기름을 넣어도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 원하시는 형체의 떡으로 우리를 막 빚어 가시고 반죽하셔야 되겠는데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먼저는 고운 가루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깨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만 합니다. 철저히 깨지고, 내 생각도 깨지고, 내 잘난 것도 깨지고, 자기 의견도 좀 깨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 밟히고 굳어져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진화론 배운 거,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우리 안에 이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말해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뭐 몇천만 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그 시간이 6,000년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 아주 그냥 굳어진 그 생각들, 그런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앞에서 향해서 높아진 그런 대적하는 지식들, 그런 것들도 좀 깨져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깨어진 이후에 말씀의 고운 채에 막 흔들어져 걸러져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말씀의 채에 쫙 걸러져서,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면 그때 기름을 부으면 이게 반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형체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되 12덩이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12개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12를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늘 돌보신다, 늘 살피신다, 늘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또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 12덩이를 만드는데요,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 말씀을 하세요. 1에바가 약 22리터입니다. 1리터가 어느 정도 부피일까요? 우리 콜라 큰 게 1.5리터? 2리터? 1.5리터. 1.5리터예요. 네, 그래요. 예전에는 2리터짜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2리터짜리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야 산수가 쉬우니까. 여기 2리터짜리가 이만한 게 있는데 1에바가 22리터니까는요 2리터짜리 이게 몇 개요? 11개. 11개. 한 이만한 크기인 거예요. 떡 하나 만드는데 이만한 크기의 밀가루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떡이 굉장히 크겠죠. 10분의 2 에바로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1에바가 22리터예요. 근데 떡 한 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 그러면 약 4.4리터입니다. 그러니까는 2리터짜리 이만한 거에 4.4리터면은 몇 개요? 2개 반 정도. 그럼 한 대략 하여튼 큽니다. 이것을 무게로 따지면은요 약 2.6kg 정도 나온다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물도 넣고 올리브유도 첨가해서 만들면은 그래서 한 덩이가 만들어졌었을 때 그 떡의 무게가 약 한 3kg 정도 되는 겁니다. 떡 하나에 3kg. 작지 않죠? 작지 않습니다. 이런 크기의 떡을 몇 개를 만들라? 12덩이를 만들라. 그래서 매주 진설하여 올려드리는 그 새로운 떡덩이가 12덩이, 그리고 각 떡마다 4.4리터, 약 3kg. 그러면은 3kg에 12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36kg. 36kg의 떡을 매주일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에 올려 드렸었던 거죠. 또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순전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 12덩이를 만들어서 진설을 하는데요, 2줄로 6개씩 이렇게 쌓아서 올려드립니다.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라. 2줄로 6덩이를 쌓아두고 그 위에다가 이 유향을 또 얹어 놓는 거죠. 그리고 기념물로 화제를 삼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념물이라고 하면은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주셨던 그 언약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제를 삼아 태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 있게 올려드리는 거죠. 기억해 달라고,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백성을 향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기념물로 화제를 삼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 달라고 구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절대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곁길로 나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잡아 이끌어서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구원에 대한 언약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요, 잊어버려요. 말씀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아멘,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한다고요. 근데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양육반 수련회 갔다 오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고 눈물 많이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을 올린다고요. 내려와서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기념물로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린다 했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도록, 우리에 대한 구원의 언약을 꼭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렸었던 그 고백을 다시 또 올려드리고 또 다시 기억하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고백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7절까지는 우리가 떡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설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8절과 9절에는 그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진설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여태껏이 진설되어 있었다, 한 주 동안에 놓여 있었던 그 묵은 떡은요, 그 묵은 떡은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제사장 가정에게 몫으로 나누어 줘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세요. 그것을 먹으면서 배부름도 얻고 또 생명도 얻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었던 거죠.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떡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몫으로 내려주십니다. 처음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몫으로 내려주시는 그 떡이 상징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이 떡을 내려주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시고 먹어서 배부름을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는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내려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권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임하게 되는 거고, 그분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또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떡은 또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함께 있어요. 우리의 육의 사람은요 반드시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떡 먹지 않으면은, 밥 먹지 않으면은 우리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밥을 먹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도 반드시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잡수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까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모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게도 하고 힘있게 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을 자라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몫으로 먹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심으로 떡 대신 그분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먹음으로 우리 영혼의 배부름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